함께 축복의 말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복의 말을 선포합니다. 같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제 마음이 이소영 집사님 마음과 똑같았나 봅니다. 중간 이후에 계신 분들은 두 칸 앞으로 하시 바랍니다. 이거 하고 하려고 했는데 중간 뒤에 계신 분들은 두 칸 앞으로. 늘 앞에 계신 분들은 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좋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는 기도합니다. 교회가 조금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춘천 올 때 상황, 그때는 더 어려웠거든요. 그때는 성도님들도 없었고 진짜 거의 무영 제로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때도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2013년 2012년 겨울부터 2013년 봄까지 어쩌면 제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렇게 힘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오갈 데 없어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짐을 싸가지고 저희 아버지 집인지 어머니 집인지 형님 집인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6명이 살고 있는데 5명이서 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토탈 11명이 그 시골 작은 집에서 같이 지냈습니다. 그 시간이 어쩌면 힘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주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2024년을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어떠한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나 자신에게 축복의 말을 막 선포해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축복의 말을 선포할 때에 내 영과 혼과 육이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에스겔 37장 그리고 47장 말씀입니다. 이 37장 47장을 왜 좋아하느냐? 이 37장에서는 말의 선포잖아요. 말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고 죽어있는 마른 뼈, 더 이상 회복 불능의 마른 뼈가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47장에 보면요, 성전에서 스며나온 물이요 흘러가가지고요, 와, 죽어있는 모든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엘리베이터 밑에서 물이 스며나옵니다. 그 물을 막 퍼냅니다. 열심히 퍼냅니다. 하루에 한 번씩 통에다가 열심히 나와가지고 그 물을요 열심히 또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낸다.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성전 이 엘리베이터 밑에서 물이 스며나가지고 또 그 물을 또 흘려보낸 모습을 보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막골에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에막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보자. 서울에 화양교회라고 있습니다. 광진구 세종대학 앞에 화양교회. 교회가 무엇 때문인지 조금씩 이제는 쇠퇴해져 가지고 있을 그때에 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합니다. 교인들은 한 200명, 큰 교회인데 200명, 그리고 청년들은 한 15명이 있었대요. 선교사 사역하다가 돌아오셔가지고 한국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는데 교회가 많은 아픔과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이 교인들과 함께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그 교회 근처에는 또 큰 교회들이 딱 버티고 있는데 그 모습 속에서
옛날 교회처럼 생겼어요. 우리 교회처럼 옛날 교회처럼 겉모습이 그래요. 근데 이 교인들과 함께 뭘 했느냐? 두 가지만 했대요. 첫 번째, 기도하자. 왜요?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믿음으로 선포하자. 스스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보면서 나 자신은 참 나약해, 부족해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큰 거민이요, 우리는 뭐 같다 가죠? 메뚜기 같다고 얘기해요. 자신을 뭐로 비유한다고요? 메뚜기. 옆 사람 한번 보시 바랍니다. 내가 유재석 닮았나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메뚜기 같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메뚜기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에이, 나는 안 돼요. 나는 못 해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의 모습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스스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안 되는 상황, 안 되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육신의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들은 싸움을 한번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오직 그 가운데 군사훈련 받아본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왜요? 그는 왕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40년 동안 왕자로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전술과 여러 가지 군사 훈련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지리 지형을 알아야죠. 그래야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디서 적군이 쳐들어왔다면 그곳으로 군대를 끌고 가지요. 40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열심히 군사 훈련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만이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칼 한 번 잡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투 한 번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겠다고요? 우리는 어떤 존재요?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죠? 여호와의 군대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면서 너희의 신분은 바뀌었어. 너희의 신분은 더 이상 노예 히브리인들 종놈들이 아니야. 너희는 누구냐? 이스라엘.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뭔데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 위대한 역사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준 거예요. 그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야곱 발 뒤꿈치를 붙잡는 형 에서 에돔 족속의 발 뒤꿈치를 붙잡는 그러한 야곱이 아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너희는 나와 겨루어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할 거야. 사람들과 겨루어 너로 이기게 할 거야. 할렐루야. 이러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히브리인들이 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제는 이스라엘 되어서 나의 영적 군대가 될 거야. 너희가 나아가는 곳마다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함을 통해서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을 통해 승리케 하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하는 기적을 경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유일한 비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만 하시면요, 그들은 위대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손을 놓는 순간 그들은 여전히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붙드느냐 붙들지 않았느냐, 이게 관건이지요. 그래서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무엇 합니까? 모세가 이 여호수아와 군대들을 내보내고요, 야 너희는 저들과 함께 싸워. 근데 나는 산 꼭대기에서 뭐 합니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가 뭔데요?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가서 싸워. 나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면 저 아말렉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할렐루야. 이게 싸움이죠. 그래서 모세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이기게 하셨고요, 손을 내려놓는 순간 진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손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패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요? 돈이 없기 때문에요? 출신이 좋지 않아서요? 아니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손을 놓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패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믿음의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의 손을 더욱더 붙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예은아, 다현이랑 같이 앉아봐.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응답에 거룩한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기도하는데 정말로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고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땅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가 다니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해야겠다. 왜요? 다니엘 참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도 다니엘 같은 삶의 현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니엘의 믿음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같지만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도 존귀함 받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도 존귀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짠 하고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게 다 완성되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세 가지를 하면 됩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데 1번 뭐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 나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죠? 내 마음을 지키고. 뭘 지켜요?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요. 쓸 거 없어요. 뭐 씁니까 이걸? 잊어버려도 돼요. 또 할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있는데 반복하고 반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훌륭한 목사님이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맨날 예수님만 바라보자 하잖아요. 뭐 미국을 가도 예수님 바라보라고, 한국에서도 예수님 바라보고, 이 교회 가도 예수님 바라보고, 저 교회 가도 예수님 바라보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왜 목사님은 맨날 할 게 그거밖에 없냐고. 그래서 저는 할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네.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고, 두 번째 뭘 지켜요?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 바랍니다. 마음은 늘 요동쳐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충동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격분시켜요. 열받게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뭘 지키죠?
내 말을 지켜내야 합니다. 내 말을 무슨 말로요? 믿음의 말로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으로요. 할렐루야. 그 말씀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복과 저주를요. 신명기 말씀이죠. 복과 저주를 우리는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말을 선택하여 여러분은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은 무슨 말을 선포하고 있냐 이거예요. 내 입이,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축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해도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낳았답니다. 우리를 자녀로 낳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저주의 말이 아니라 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앙생활할 때 중학교 중반, 중학교 2학년 정도에서 3학년 정도에 제 안에 영적인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갈등이 뭐였냐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은데, 스스로 볼 때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어느 순간에 유다가 되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온 거예요.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름 받아서 사도라고 이름이 받았습니다. 너 사도야. 내가 너를 보낼 거야. 그래서 12명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친히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 중에 들어간 사람이 유다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유다는요, 얼마나 믿을만 했냐면 돈을 맡겼습니다. 예수님에게 돈이 없었을까? 아니에요. 돈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내 자녀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아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아들의 귀신 들린 것이 고침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아이의 눈이 떠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가족이 나병에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러한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 여인은 자신의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세요. 한 나드의 옥합 향유를 가져다 예수님께 붓니다. 그 향유의 가치를 보니까 노동자 1년 품삯이래요. 그 1년 된 품삯을 예수님께 붓는 겁니다. 그 여인만 그랬을까? 성경에서는 기록 없지만 얼마나 많은 역사가 나타납니까? 삭개오는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남에게 토색한 일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싹 써버리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만 있었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초대교회를 보니까요,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러한 역사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없었을까? 아닐걸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면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그 감사의 모습을 하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을 때 그 돈을 주님 앞에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을 때 그 돈을 맡았던 사람이 유다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한 사람을 세워서 예수님의 금전, 돈을 관리하는 사람을 세운 거죠. 그것은 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신뢰할 만한 유다인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은 30이라는 노예의 가치로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만큼 신뢰했고 그만큼 믿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내가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그 유다가 되면 어떡하지? 지금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네, 믿음 생활 잘하네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예수님을 버리고 가면 어떡하지? 왜요? 제 선배들을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 누나, 형들이 떠나간 거예요. 그 중에 남은 사람이 몇 명 되지 않는 거예요. 제 기질과 성향을 보니까 저도 그럴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들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할까?
오늘의 귀한 이 믿음이 내일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굳이 이걸 해야 할까? 이 갈등이 와버린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저한테 주신 응답이 정말로 정확했어요. 야, 왜 너는 내 마음에 가룟 유다를 봐? 베드로 봐. 베드로도 비슷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돌아왔어. 너도 돌아올 거야.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내가 어떠한 마음을 지키느냐가 중요하구나. 나는 오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다시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내 말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잘 승리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삶이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계속 내 말을 지켜내는 겁니다.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주님,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말을 지켜내는 거죠. 이것이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었죠. 다니엘, 이름의 뜻이 무엇죠? 열심히 쓰는 다연아, 다니엘. 네? 예, 할렐루야. 마음에 쓰셨습니다. 이민수 권사님 마음에 쓰셨습니다. 생각납니다. 다니엘의 뜻을 보면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 이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는 태어날 때 사람이, 그의 아버지가 무슨 영적인 감동을 받았는지 다니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의 부모는요, 믿음으로 정말로 잘 키운 것 같습니다. 그의 일생을 보면요, 그 15살밖에 되지 않아서 포로로 잡혀간 그가 믿음의 결단을 하잖아요. 15살 몇 학년이죠? 이소연 집사님? 중2지요. 우리 민준이 나이란 말이에요. 15살 된 중2짜리 아이가 그것도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는요, 귀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나라 가운데에 잡혀간 거예요. 어디까지요? 바벨론까지요. 끌려가는 그 엄청난 길이요, 무려 1800km 정도 된답니다. 1600km 정도 된답니다. 그 엄청난 거리를요 끌려간 겁니다. 그것도 포로로요. 유학길 아닙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사람들은 그 포로로 끌려가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야, 우리 이제 노예되나 보다. 우리 이제 인생 종쳤다. 이제 아직도 우리는 젊은데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수많은 시간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끌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보면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때에 나는 어떠한 믿음의 사람일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심판하신다면, 나를 판단하신다면, 나를 정말로 너 믿음 있느냐 없느냐 나를 보신다면 나는 지금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을까? 다니엘아, 하나님은 너의 심판자야. 부모는 그에게요, 그 어린 아이에게요, 늘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다니엘, 다니엘, 다니엘. 이것이 그에게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심판하셔. 너 하나님 앞에 정직해. 너 하나님 앞에 거룩해. 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 할렐루야. 이게 다니엘의 이름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런데 심판이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가 의외로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다니엘의 삶을 보면요, 15살까지 그의 삶에 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외적인 죄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는요, 포로로 끌려가도요,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엄청난 믿음으로 순종해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왕에게 정죄하려고 이 왕과 다니엘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국사의 일을 가지고 이가 무슨 흠이 있을까, 문제가 있을까, 그걸 찾아봐도 털털 털어도 털면 먼지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먼지가 나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없었대요.
그러면 그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 보기에도 정직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럼 15살까지 그의 삶 속에 보면요, 그는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가 된 거예요.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지?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 믿음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 하나님 열심히 찾았는데 왜 내가 포로로 끌려가야 할까? 아니,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도 않는데 남아있는데 왜 내가 끌려가는 거야?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요 끌려가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이 왜 나에게 이러한 모습을 갖게 합니까? 라고 불평했지만 아니요, 끌려가는 그것이 다니엘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도 믿음으로 반응하면요 유익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게 은혜잖아요. 광야의 길을 간 게 은혜잖아요. 그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어디로 가든지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다니엘에게 또다시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바벨론 이름이요. 바벨론식 이름이 주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벨드사살이요. 그 뜻은 뭐죠? 그 생명을 보존하소서. 다니엘이란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했어요. 누가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바벨론이란 환경이, 바벨론 여건이, 야, 너 더 이상 다니엘이 아니야. 너는 벨드사살이야. 뭐예요?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말고 벨신이, 바벨론의 신이 너의 생명을 보존할 거야. 환경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떠나고 이스라엘 떠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이제 벨신이, 바벨론 신이 나를 보존한다. 이제는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말고 우리가 섬기는 그 벨이 너를 보호할 거야. 너 하나님 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신 바벨론 신을 섬겨.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이 다니엘서를 보면 그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로 그는 여전히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를 벨드사살이라 부를 수 있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영적으로 다니엘이야. 할렐루야. 이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은아, 다연아, 성태야, 진기야, 성민아, 윤원아,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는요,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거룩한 믿음,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지 그 부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인지 이 관계를 붙들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살밖에 되지 않은 다니엘, 그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그 아이가 결단을 해요. 1장 8절이요. 같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했대요. 그 뜻이 자기의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이 뜻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까? 나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나 출세해야지, 나 성공해야지, 이러한 뜻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하나님께 뜻을 둔 거예요. 15살이라는 아이가, 청소년이 마음에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이 뭐냐면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단으로 삼으리라. 할렐루야. 위대한 꿈이죠. 위대한 뜻이죠. 감히 포로가요. 포로로 끌려온 이 아이가요, 그것도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15살 아이, 맛있는 음식이 주어지면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이 삐지고 화나도요 맛있는 음식 차려주고요, 야 밥 먹어 하면요 금방 내 화나다가도 안 먹어 했다가도 좋은 냄새 딱 나면요, 아 이거 안 먹었다고 할 수도 없고 이걸 먹자니 좀 마음이 상하지만 그래도 먹는 게 유익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지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기분 상해도요, 아이들한테 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하면요 아이들이 알았어, 금방 털어버립니다. 왜요? 맛있는 것 때문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겠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15살 난 아이가 혈기왕성하고 열심히 먹을 그 아이가 그 맛있는 음식과 그 좋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환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환관장 유대인입니까? 아니죠. 바벨론 신하이죠. 내가 이 말을 할 때 환관장이 들어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포로입니다. 환관장은 이 바벨론의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이들을 다 키우는 사람입니다. 주관적으로. 이 사람의 지도하에 많은 아이들이 여기에서 음식을 먹고 하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바벨론식 교육을 통해서 이제 식민지 지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독한 아이가 그의 친구들과 함께 뜻을 정하여서 왕이 주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주는데, 왕이 주는 마시는 포도주로 주는데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답니다. 이게 말이 되겠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게, 상황이 안 되게 생겼으면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사람이 내가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말을 하지만,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이 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는 상황이 되면요 말을 해요 안 해요?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대부분은 안 해요. 왜요? 속이에 경일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괜히 얘기했다가 한 소리 듣기 때문에. 뻔히 이 사람은 이 상황을 이해 못해. 그럴 거예요. 나랑 좀 비슷한 관계가 되면요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처지가 달라요. 자기는 포로고 이 사람은 관직을 가지고 있어요. 환관장. 자기들 가운데 어쩌면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지만 이 사람이 이 관계에서는 가장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환관장.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자신의 목도 달아날 수가 있어요. 그런 환관장에게 감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가 나의 몸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나 이 음식 못 먹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그런데 다니엘은 말을 합니다. 왜요? 뜻을 하나님께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한다고 되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9절 볼까요? 9절 없네. 9절 1장 9절 다니엘 다 찾았죠? 네, 1장 9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은 다니엘의 뜻에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마음을 먹으니, 다니엘의 뜻을 정하니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환관장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꿔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셔서 다니엘이 원하는 것을 해주게 만듭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할 뿐입니다. 왜 다니엘이 이러한 결단을 합니까? 아니, 왕이 준 음식을 먹으면 죽습니까?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면 거기에 독을 둬가지고 그걸 마시는 순간 하고 죽어버립니까? 아니에요. 무지 맛있을 겁니다. 무지 맛있을 겁니다. 무지 맛있을 겁니다. 왕의 음식을 먹잖아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특권입니다. 옛날 정부에 살던 분들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내가 청와대 가서 대통령하고 칼국수 먹고 왔대요. 칼국수를 좋아했던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날 더운데 양복 입고 칼국수 먹이라고 더 죽는 줄 알았대요. 근데 양복도 못 벗고 거기서 야구 먹었다고. 그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그리고 올 때 시계 하나 주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시계 해가지고 자기 이거는 해가지고 내가 대통령 만나고 왔다 하면서 그거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건데 딱 차고 다니면서 청와대 마크 있는 거 하면서 내가 이거 거기에 또 사인이 있지요. 대통령 사인 따가지고 내가 갔다 왔다고. 그러면서 근데 뭐 먹고 왔나 보았더니 칼국수 먹고 왔어요. 워낙 그분이 칼국수를 좋아하셔가지고 손님 젖대 이렇게 하셨대요. 그분은 칼국수를 줬는데 다니엘이 먹어야 할 음식은요,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는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했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니엘은 알았어요. 내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떠나왔지만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같은 시대를 살아왔던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고 그가 성전에서 떠나서 이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에스겔도 그발강가를 찾아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에 어느 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환상과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이 말씀을 먹으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너는 먹고 나서 이 백성에게 선포하라. 그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나는 너의 이 거룩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을 통하여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리라. 할렐루야.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왜 먹지 않습니까? 왜 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 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왜 내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느냐 하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면요, 그 안에 누가 오시죠?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떠한 환상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멸망하리라. 아무리 그들이 죄악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을 때는요, 어떠한 외침이 와도 그들은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보는 순간 다니엘은, 에스겔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우리 끝났구나. 그런데 다시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시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합니다. 그때 에스겔은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할렐루야. 다니엘은 그걸 본 거예요. 내가 여기에 끌려와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내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심령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 영을 회개하고 내 육신을 회개하는 겁니다. 내 입술을 회개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지나면서 내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나는 어떤 시선으로 바랐고, 나는 무엇을 보고 살았고, 나는 무엇을 듣고 살았고, 나는 무슨 말을 하며 살냐 이거예요. 혹시 내 입에서 쓴물이 나오진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서 시기와 분쟁과 다툼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도록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이 처음부터 능력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거룩한 영으로, 내가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요, 그는 꿈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다니엘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니까요. 그도 우리와 같이 평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룩한 삶을 한번 살아보리라 뜻을 정한 거예요. 그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해냄을 통하여 위기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를 만나십니까? 고난을 만나십니까? 환난을 만나십니까? 이때가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기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합니다. 위기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위기는 믿음의 사람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왔잖아요.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회상해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잖아요. 자기가 꿈을 꾸고 이 꿈이 무엇인지 맞춰보라는 거예요. 김진권 원사님, 제가 오늘 새벽에 무슨 꿈 꾼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이미숙 권사님, 제가 오늘 새벽에 무슨 꿈 꾼지 모르시죠? 네, 아시는구나. 어떻게 하셨지? 안 나오셨는데? 김경희 선생 꿈을 꾸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저를 깨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성경 읽고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읽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읽었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것이 굉장히 자기 마음에 번민이 되었어요. 고통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꿈이지? 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가 꾼 꿈을 술사, 박사, 꿈 해몽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점술가들을 불러다가, 야, 내가 이런 애랑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일까 하면서 해석을 원했을 거예요. 그러면요,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이것은 이런 꿈입니다. 그래서 꿈 해몽을 할 겁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하면서 와서 이런저런 꿈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그 꿈 얘기를 들으면 재미있습니다. 그냥 들어줍니다. 열심히. 꿈 얘기 재미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꿈은 이런 해석이 아닐까요?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해석도 해요. 그러면 그렇게 놓고 기도하세요. 많이 틀리지 않았다면 그냥 그대로, 왜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 꿈은 스스로 하다 보면 해석이 돼요. 잘 웬만한 꿈들은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꿈 해몽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볼 때. 그런데 이 꿈 해몽을 해보고 싶은데 그 꿈 이야기를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불러다가 꿈 해몽을 해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러나 보다.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여놓고 그것을 책임지라고 하면 그거 죽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신만이 합니다. 어떻게 왕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꿈을 알고 그 꿈을 해몽해 주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말입니다. 왕이시여, 말씀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꿈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굽히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꿈 얘기하고 그걸 해몽해 내라면 누가 못하겠냐? 그래서 나 꿈 얘기 안 해. 너희들 이거 해몽 못하면 너희들 집을 불살라버리고 너희 몸을 쪼개버릴 거야. 이거 완전히 이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죽었나 보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가 다니엘이 포로가 된 지 2년입니다. 17살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2년 동안 왕의 교육을 받으면서 와, 이거 진짜 우리 호강한다 하고 지낼 그만한 때, 2년의 시간이 지난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한 제안을 해버린 겁니다. 엄청난 위기이죠. 이거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2장으로 들어갑니다. 2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친구들에게 기도 요청한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에게, 영적인 친구들에게 자기 문제 놓고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들한테 이 얘기했다가는요 죽었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를 이야기하더라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소망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요 절망밖에 안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얘기하면요 한마디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에게 얘기하면요 너 큰일 났다 이걸로 끝나버립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요청을 하고 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기도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얘기해봤자 믿음 없는 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을 보시면서요 당신이 그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목사가 늘 여러분이 상담 오는데 아유 안 돼요,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그냥 죽으세요. 그럼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될 거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기도합시다. 해야지요. 이 상황이니까 절망이네요. 인생 끝났어요. 그냥 포기하세요. 뭐 되겠어요. 안 돼요. 이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안 될 것 바라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를 붙들라고 여러분에게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주님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자, 포기하지 말자. 끝난 것 같지만 아니야, 안 끝났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바로 이어지잖아요. 19절 봅니다.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한 번 더 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바라보시면 믿음대로 됩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시 바랍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선포하고 친구들에게 기도 요청했는데요 그 밤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난 거예요. 됐다. 왜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문제 해결됐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볼까요? 2장 26절 2장 26절 같이 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사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할렐루야. 다니엘 다 알고 있죠? 꿈 알고 있죠? 해석 알고 있죠? 그럼 이때 왕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꾼 꿈과 자기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누가요? 다니엘 네가 능히 내게 왕에게 알게 하겠느냐? 네가 할 수 있어? 너가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그거 가지고 온 거잖아요. 다니엘이 그 꿈 해석하러 온 거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요? 자기를 나타내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거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거 내가 할게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봅니다.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 수식어가 좀 길어요. 그죠? 베드로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단답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아니요, 이게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꼭 설명을 해요. 근데 이 설명을 보면 누구를 설명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설명해요. 내가 할 수 있다면 내 아니요를 얘기할 텐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당신 내가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왕이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했던 이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그러면 다니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나에게 네가 지금 할 수 있느냐라고 묻지만, 아니요, 저도 못해요 이건. 그럼 누가 하겠다는 거야? 이거 설명해 내야죠. 28절이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아멘. 이 오직 은밀한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목사님 할 수 있으세요?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만이 필요한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요.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말을 한다는 것은요, 아니 유대인의 하나님을 이야기해. 지금 유대인의 하나님 뭐 한 건데요? 자기들이 이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패전국의 신입니다. 그 신을 지금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 하나님이 버린 자입니다. 그리고 벨이라는 신이 그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벨 신이 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벨드사살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그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하는 다니엘이 감히 자기 앞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합니다 하면서 그 왕에게 준 이 환상은요, 꿈은요, 하나님이 그 머리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꿈을 준 겁니다. 왜요?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려고. 이게 살자는 거예요, 죽자는 거예요.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요, 이것은 다니엘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포가요, 다니엘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꿈 해몽을 해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놀랄 수밖에 없지요. 놀랄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아무도 해내지 못하는 것을 다니엘이 해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 안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그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다니엘은 해냅니다. 왜요? 그가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채식을 통하여, 채식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음식들이 자신의 영적인 삶을 더럽게 만들기 때문에 이 음식으로 나를 더럽힐 수 없다, 이 믿음의 결단을 하였고, 그 결단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통하여 그를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고,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을 통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30절 볼까요? 2장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겸손이라는 것은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을 영적인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사실 그는 그랬어요. 내 지혜로는, 내 능력으로는 감히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걸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기에, 맞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다니엘의 믿음이요, 이 믿음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나타내며 하나님 없이 나 혼자 가던 모습은 아니었을까? 이 모습에서 돌이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라는 이름을 한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성령이 떠난 성도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그저 욕심을 채우려는 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죠.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더 이상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강도야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이 없는 믿음의 삶은요, 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달라고 하잖아요. 강도처럼요. 빼앗아 가려고 하잖아요. 안 주면 나 금식해 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투쟁하잖아요. 금식이 뭔데요? 투쟁입니까?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삶, 이것이 금식의 참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금식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 귀에 부응케 해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이거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릴 거예요. 이런 투쟁의 모습이 돼버리잖아요. 뭐처럼요? 강도처럼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니야 이거예요. 우리가 이 다니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뜻을 정했다면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하시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멈추지 않았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내가 포로인데 어떻게 내가 뜻을 정해서 이렇게 합니까? 나 안 돼요 라고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한번 더 합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다니엘의 믿음의 기도잖아요.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상황과 형편과 여건으로는요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 맞아요.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약속은 지켜야죠. 약속 지키다가 끝나면 많은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켜내는 거죠.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그 약속을 오늘도 지켜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귀하게 쓰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약속을 끄집어내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약속과 함께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